출애굽기 내러티브 21번째 시간으로 7째 번개, 우박,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내러티브에 기록된 7째 재앙에서 번개 소리와 우박 그리고 땅에 떨어진 불덩이가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의 위험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여호와께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일종의 사전 통보고 일종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들의 종을 우박을 피하여 집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경고를 지켜 종과 가축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러티브에서 모든 재앙의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그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아멘. 모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명령형으로 예배의 자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바로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행동의 두 가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 목적을 먼저 제시하시는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도록 하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고 그 경고의 핵심 그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 내가 내 백성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시면 다음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16절에서도 10가지 재앙은 온 땅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는 벌써 세상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와 그 백성 이집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여러분 이 온 나라가 다 쓰러졌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벌써 오늘 7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7째 재앙까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긍휼하심과 기다리심과 인내하심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얼마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게 억제하시고 절제하시고 참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창조자로서 여호와와 땅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죽었을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땅을 아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도 내 백성에게 무엇을 피우며? 거만을 피우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거만하다고 여호와께서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람이 거만하면 여호와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여호와의 일을 전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 큰 무엇을 어떻게 내리겠다. 그런 우박은 이집트가 생긴 이래 아직 단 한 번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우박은 마라드라는 남자 명사입니다. 히브리 동사를 보면 단어를 보면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여성 명사는 어떨 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성이라는 이르라는 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맞습니까?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동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나 어떤 동사가 남성형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이 세고 용감하고 펄떡펄떡 뛰고 과감하고. 그런데 오늘 이 우박이 남성 명사래요. 이 우박이 어떻겠다? 굉장히 힘이 있고 활기차고 용맹하게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남성의 특징을 가지고 우박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과 또 짐승들과 바로의 영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박이 힘이 센 남자와 같이 지금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어머니로서 여러분 큰 가슴을 열고 품으시고 남성으로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또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뭐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어쩌신다고요?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모든 인간과 비인격적인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우주 전체의 주가 되신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로드가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십니다. 물, 폭풍, 천둥, 곤충, 짐승, 건강, 질병, 햇빛, 생명과 죽음은 여호와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장 10절에서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너희를 바로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장 11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교만하고 잔인한 이집트 백성에게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나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알았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전체 핵심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짓스럽게 교만하기가 똑같습니다. 5절 2절 말씀을 보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그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누가 고백해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야 한단 말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자손도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않겠다.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가 주인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 곧 여호와는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창조하시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창조예요. 창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듣보잡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주 여호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이 백성을 지금 만들고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백성을 만들고 계세요? 예배라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계세요.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빛나게 창조하고 계세요. 거룩한 삶으로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창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창조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창조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내려오신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여호와였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바로와 대결하고 계십니다. 바로와 승부를 걸고 계십니다. 뭐 게임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가지 깨닫게 하고 그 인생을 지금 살피시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허물로 인하여서 단박에 우리가 심판받고 죽었다라며 오늘 이 시간에 누구도 이곳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를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러티브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강하냐?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바로 내가 강하냐?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냐? 바로 내가 온 땅의 왕이냐? 누가 강하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합시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을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짐승을 들에 그대로 놓아 두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째 재앙 중에 이집트 백성들이 두 종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지금 구별되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백성을 나누시기 위해 여호와는 지금 뭘 보내실까요? 우박.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엄청난 우박이 이렇게 내리는 동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느 주에서 갑자기 평일에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니 거의 그 야구공만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거의 포탄 수준이죠. 천장, 집 다 구멍 뽕뽕 나고 다 부서지고 모든 차들 유리 다 깨지고요. 들판에 있던 그 가축들, 짐승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깨갱깨갱 하면서 막 도망 다니다가 그 한 방 맞고 막 온 들판에 짐승들이 다 한 방씩 맞고 죽어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열재앙의 우박이 가능하구나. 열재앙의 우박이 가능하구나. 자연적으로도 가능하구나.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할렐루야. 작은 우박을 하나님이 뭉쳐서 크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구원의 삶에 참여하도록 마지막으로 약속과 기회를 주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7째 재앙에서 여호와는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였고, 지난번에는 여호와께서 또 고집스럽게 하셨어요. 오늘은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굳이 고집스럽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들 안에 여러분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고집이 세요. 전라도 말로 목리를 부린다라고 합니다. 서울 사람들도 이 단어를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목리가 뭐예요? 네. 그렇죠. 그런 뜻인데 온통 머리나 몸이 그냥 돌덩이처럼 막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발아가고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바로는 이제 자기 국민을 구원하려는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신하들을 보내서 상황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우박 재앙 가운데서는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다고요? 엄청난 상황이라는 거. 오늘 내러티브에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여호와의 특별하시고 구별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구별된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는 명령을 내려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것으로 피신시켜라. 우박이 내릴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안전한 곳에 피하지 않고 들에 있으며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들에서 일하던 신하들의 종과 그들의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서 피신시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들판의 일꾼들, 인간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유대인들은 온통 이런 자기의 어떤 유대 분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선교적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자기들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선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역시도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바로는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연약한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베푸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위 있는 자, 권력을 잡은 자, 왕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그 사랑이 오늘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이곳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구별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약속도 주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책망의 대상은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책망하셨지만 연약한 백성에게 와서 주님이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직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바로의 신하가 서로 갈라집니다. 구분됩니다.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떻게 구별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종들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짐승을 그대로 들판에 놓아두는 자들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는 자는 무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다. 거역한 자, 무시한 자, 마음에 여호와를 두지 아니하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갈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갈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두려워할까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마음에 새깁니까?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폭풍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시편 27편 1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시오.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빛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평생에 거기까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제가 잘 못 봐요. 참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잘하셔요. 목소리도 아름답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의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가 땅을 치기 시작했다. 23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무엇을 들죠? 지팡이를 들자. 여기서부터 모세와 그의 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박재앙은 10가지 재앙 중 가장 길게 재앙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상황을 길게 설명할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대답을 해봐요. (24절) 말씀. 그러자 여기저기서 번갯불이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우박이 쏟아졌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상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는 7째 재앙이 우박을 내리시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우박 재앙과 함께 나타나는 천둥소리, 번개소리, 번쩍번쩍 번개불이 번쩍이게 하는 거 누가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모든 상황의 목적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다 연출하시고 여러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번갯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우박이 쏟아졌다는 거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름날 때로는 겨울에 막 천둥 우레소리가 막 치면은 이 유리창이 많은 이 건물을 특별히 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와서 막 번개를 치면 유리창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코 골고 주무실 때 저는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그 놀라우신 일을 보면서 가슴이 떨면서 여호와여 저를 심판해서 구하소서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막 움직이고요. 유리창이 깨질까 봐. 주여 나를 보존하소서. 이 일은 교회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을 주무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장기 숙박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 큰 믿음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정배 집사님은 유아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셔서 침대 놓으시고 옥장판 놓으시고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으로. 매우 심각한 우박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벼락치는 소리가 진동합니다. 엄청난 번개불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해가지고 집에 있는 콩들이 막 볶아집니다. 콩들이 볶아지고. 그때 김덕인 권사님은 볶아진 콩들을 막 드시고 계시는데 틀 일을 하셔서 잘 못 드시니까 아이고 애비나 너나 좀 먹어봐라 그러십니다. 이때 부어받지 못한 인간과 짐승들은 생명의 위험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최고와 최대의 문명국가의 찬란한 천년 이집트 역사 속에서 벌어진 그 어떤 사건보다도 단 한 번도 이러한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의 힘에 이집트가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의 폭풍은 지구 역사와 이집트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우박이 이집트의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주님, 저희 형제가 심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우박이 아멘. 성경을 기록 방식을 보면 마치 어떤 제3자가 성경을 읽어주는 내레이터라고 그러죠. 소개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들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레이터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내레이터는 갑자기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구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갑자기 내용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우박 재앙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갑자기 카메라를 줌을 쫙 그냥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자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의 보호 아래에 있던 식물과 동물들은 독재 정권 아래에 있던 식물과 동물들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심판이 들어왔다는 것과 한 사람 바로의 죄로 이집트 온 땅이 사망의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선지서는 계속해서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을 책망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왕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가장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역사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어떤 목회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애굽의 신하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잠시 일시적으로 믿는 결과로 자신들의 가축이나 종들과 함께 보호를 받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우박 폭풍은 오래 지속되었고 엄청나게 파괴적입니다. 불덩이 번개가 빗발치고 천둥 소리, 천둥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무엇을 할까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27절 말씀 읽어요.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시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굉장히 여러분 급박합니다. 지금 바로가 지금 바빠졌습니다.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27절 여러분 중반절부터 28절까지 읽어요. 시작.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끔찍한 뇌성과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누가 급해요? 누가 릴렉스해요?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도 없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바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이 악하다고. 어우 참 놀랄 노자네. 이런 일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도덕적 고백이 아니라 법적 인정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덕적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법정에서 땅땅땅 너는 의로워. 이제부터 너는 백성이야. 그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여호와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을 통하여서 사탄 검사가 죄를 지적하지만은 즉 김희디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죄가 있으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희든 무죄. 박민은 생각해 봐야 돼. 나를 꼬라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무죄 선고해 줄게. 어떻게 할 거야?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박민도 무죄. 네, 됐어요. 남의 잘된 걸 절대 좋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모세는 여호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면 주인이시고 왕도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들려오는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내리는 이 우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입니다. 맞습니까? 자연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우박이 내려오고 천둥이 치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지금 이 역사들입니다. 자연 역사입니다. 특별한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자연적인 역사를 넘어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고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고 할렐루야. 오늘 일곱째 재앙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에 따라 내려오는 우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음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모세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성에서 나가는 즉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뇌성이 그치고 다시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왕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예. 모세 방금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왕이 더 이상 재앙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왕이 부탁하신 대로 제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제발 기도해줘. 제발 기도해줘. 제발 기도해줘. 제발 기도 좀 해줘. 기도할까요? 네. 나가서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빠요. 당신 또 거짓말하고 또 고집 부릴 거잖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사실이잖아요. 모세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담대해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이때 참으로 엉뚱하게 바로의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압니다. 거짓을 예상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의 절박한 심정에 찬물을 확 찌그러 버려요. 모세는 바로가 또 반복해서 고집을 부릴 것을 압니다. 모세는 바로를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는 말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33절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자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모세를 믿으시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 때 놀라운 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역사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갑자기 마음이 막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요즘에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평소에 이런 기도 잘 하지 않은데 요즘 상황이 그래요. 하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내한테 했더니 아이고 여보 잘했네. 그런 기도 참 잘했네. 계속 그런 기도 하셔요. 그런 거지. 기도 잘했다고 또 칭찬받기는 처음이에요. 출애굽기 9장은 갑자기 어떤 곡식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32절 읽을까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지. 빨리 좀 해줘요. 다른 작업하지 말고 여기만 해요. 출애굽기 10장에서 이런 자라지 않는 곡식들을 이제 메뚜기들이 갉아먹어버려요. 오늘 사인을 줍니다. 아직 그 이삭들이 올라오지 않은 곡식들은 뭐하지 않았다?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게 올라올 건데 그 어린 새싹들도 이제 다음 메뚜기 재앙에서 갉아먹어가지고 싹쓸이 해버릴 거라는, 여러분 그것도 예견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땅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 여러분 곡식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장차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옆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없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넌지시 힌트를 주시고 계세요.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기후변화로 생긴 결과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멈추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심판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35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의 신하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책임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조언자들, 정치자들, 조력자들, 충고자들도 다 심판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내 가정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 부모님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녀들도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순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입을 닥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릴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고집도 살아있어야 부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방귀도 못 뀌고 딸꾹질도 못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세 재앙이 남았습니다. 오늘 네르트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한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점점점 더 중요한 것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내러티브 7째 우박 재앙을 통하여 어미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재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